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합함께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매주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의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 설교가 얼마나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일평생 목회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매주 설교를 선포하였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력을 펼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매주 제가 전하는 설교가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반응하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며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최근에서 이와 같은 고민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임 설교를 할 때보다 발음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또 설교하는 동안 바로 자신의 설교의 내용과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또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뜨끔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한 주 동안 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말씀은 주로 내가 이미 설교한 말씀보다는 내가 다음 주에 설교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저의 고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의 설교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 것인가 가장 먼저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에 앞서 나의 설교가 어떻게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설교를 조용하며 또 실천하는 것은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저도 저의 설교를 저의 삶에 조용하고 또 실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말씀하는 이 말씀의 권세가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상상보훈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곧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상소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큰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수시로 살인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상수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또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 상상보온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옳은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듯 상상보온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참으로 부러워온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은 이것저것 욕심이 많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또 애통하는 자, 2021년쯤은 좀 애통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빚도 많았고 오진이도 매일 월요일마다 파티마 병원 가서 이 치료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저의 마음에는 애통한 것도 아니고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하기에 부담스럽고 설교를 듣기에도 부담스러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보온의 말씀과 정말 돌파를 하지 않고 피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이 상상보온의 말씀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성적인 삶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매우 옳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히 말씀하신 이 상상보온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지침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상상보온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상상보온의 말씀은 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에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어차피 이성적인 말씀이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상상보온의 기준이 아닌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이 상상보온의 말씀이 저 하늘나라에서만 지킬 수 있는 교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상보온의 이 교훈을 피해가는 두 번째 방법은 상상보온이 인간의 재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상보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남자들 가운데 또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서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여성들 가운데 멋진 남자들이 보면 건전하지 못한 생각도 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상상보온이 따르는 모든 사람이 살인자요 모든 사람이 간음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상보온의 말씀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역시 상상보온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 아닌 그저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구절로만 이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상보온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또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서
역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상상보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상보험의 말씀은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보험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좀 더 5장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4장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4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상상부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께 나아오나요? 예수님은 따르겠다는 모든 백성이 지금 산으로 다 올라오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상상보온을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보온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곁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서 이 포도주를 만드시고 주시고 배가 고픈 백성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풍성히 나눠주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상상보온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상상보온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상상보온의 교훈을 실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상상보온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상상보온의 말씀은 그저 이성적인 말씀도 아니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삶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상상보온의 말씀을 듣는 제자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 가운데 속해를 줬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쁘나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자로서 저의 고민이 조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 상상보온의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의 무리에 들기를 소원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주 설교를 하는 목사이지만 이 상상보온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소원을 품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삶, 이 제자의 삶, 그 상상보온을
실천하는 삶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클로드 로링의 그림 가운데 상상보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기초한 그림입니다. 잠시 그림을 보실까요? 지금 중앙에 서 있는 산이 예수님께서 이 상상보온에 말씀하신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 그룹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 전하시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쪽 끝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잔디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룹에서는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이 관심 정도는 표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보이는 여기 아이를 안고 있거나 양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셋째 그룹은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관심을 넘어서 열광하는 사람들입니다. 손을 모으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노랭은 매우 재밌는 그림을 첨가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한 관심만 표명하는 사람들과 또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는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계곡이 있습니다.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곡은 계곡 위로 아주 작은 나무로 만든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다리를 통과해야 간신 정도로만 보이는 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는 무리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는 세 번째 분류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절벽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항상 보온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심만 보이는 사람들 중에 다리를 건너 예수님께 열광하는 단계로 이를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벽에 오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랭은 이 절벽을 오르는 사람을 그려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절벽이나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계단이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 번 더 띄워 주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더 상세하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습니다. 그러나 계단이 있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상상보호는 직접 듣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본문이 팔복에 대한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에 의하여 이 그림에서 제자들의 얼굴이 어때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림에서 제 마음에 가장 아쉬운 부분은 예수님께서 계신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항상 보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복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읽으려면 복이 있다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원문의 형태가 강조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복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팔복의 각 항목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평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떠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복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다.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보훈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상보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 힘들게 하여서 결국에 그저 초라하게 살아가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상상보훈을 지키라는 것말로 참된 복된 행복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나눠주시는 이 포도주와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는 것도 행복하고 즐겁지만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곧 상상보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그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행복에 그냥 푹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금식 기도를 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얼굴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몸은 너무나 힘들고 나의 마음은 너무나 슬픈데 다른 사람 앞에서 안 그런 척 하라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밀히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 나의 근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쁘고 몸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기쁘고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두가 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상상보훈이 알려주는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되라고 감탄할 만큼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축복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병고침을 받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포도주와 떡을 먹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들도 물론 복된 사람입니다.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상상보훈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파병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그 주님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높은 산도 결국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 그들의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강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 온전한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 의에 줄이고 받게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불안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팔복의 은혜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